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그러면 건축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럼 건축하면 아무래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반석 위에 짓고 싶겠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무엇이고 또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냥 우리는 단순히 모래 위에 세우면 안 되지, 뭐 반석 위에 세워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게 돼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 이 세상적이고 표면적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얘기잖아요. 세상적인 그런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이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리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길 원해요. 반석이라고 하는 게 페트라입니다. 페트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큰 돌을 말해요. 큰 돌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도 돌이죠. 예수님도 돌이고요. 근데 베드로는 작은 돌, 조약돌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큰 반석이라는 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 터 위에 자기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것은 큰 반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 보고 그러죠. 베드로, 너는 베드로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시몬을 일컬어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페트로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페트로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작은 돌을 이야기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마태복음 16장에 이야기하죠. 그러면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할 때 그 내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랬어요. 너는 베드로야 할 때는 조약돌, 페트로스야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는 페트라, 반석이라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라고 할 때 그 반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페트라, 그러니까 큰 반석을 얘기하는 거죠. 집은 반석 위에 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작은 돌 위에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돌이라고 하는 게 모래 같은 거예요. 그게요, 모래 같은 거. 그러니까 모래도 작은 돌이 쪼개져서 모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이 쪼개지면 모래가 되는 거고요. 이것이 큰 하나의 그 돌, 산과 같은 그런 돌 같으면 반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석이라 이러고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교회지 우리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주님 위에다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위에 세운다고 해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은 일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그래요. 왜 그 베드로가 언제 자기 교황 시켜달라고 했나요? 성경에? 그런 거 없죠. 근데 사람들이 그냥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 페트로스고, 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위대한 그 사도니까 이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 돼야 되겠다 해서 교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교황으로 그냥 자기들이 부른 거예요. 1대 교황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제 베드로가 지금까지 베드로의 그 교황 이어받아서 교황들이 쭉 지금까지 있는 거죠. 사실은 베드로가 교황시켜달라는 거 없었어요. 베드로는 작은 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자, 너는 베드로야 라고 할 때, 너는 베드로야, 넌 작은 돌이야 라고 할 때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마태복음 7장에 얘기하는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이렇게 두 개로 나누잖아요. 그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너는 베드로야, 내가 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요거하고는 그 두 개가 비교된 거죠. 하나는 너는 베드로야,
근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라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니까 넌 작은 돌이야. 자, 쉽게 얘기해서 마태복음 7장에 이야기하는 반석과 모래를 비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비교한 겁니다. 그죠? 반석과 모래를 비교해요. 자, 모래 위에 세우는 집 없죠. 예, 반석 위에 세워야 되겠죠. 똑같아요. 그러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야, 작은 돌에 불과해. 너는 내 교회에 하나의 소속된 사람에 불과하는 거다. 그러나 내 교회는 내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베드로와 반석을 비교하고 반석과 모래를 비교한 것입니다. 똑같은 상태예요.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해서 우리가 모래 위에 아무래도 집을 세우면 안 되겠죠. 반석 위에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을 우리가 세워야 되겠으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우리 교회를 세우면 안 되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무엇인지를 오늘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영의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져서 이해가 돼야 이게 예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이 교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왜 만들었느냐, 누가 물어보시거들랑, 야, 이 세상 왜 만들었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들랑,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해야 정답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려고 이 세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어 라고 이야기해야 정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어린 양과 결혼하는 장면으로 이 세상을, 이 성경이 맞춰지게 돼요. 그러면 마치는 결론을 위하여 앞에 창조가 있었어야 되니까, 그래서 세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 만든 목적은 교회를 세워서 자기의 신부를 만들어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자기 아들의 생명을 걸고 교회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 옆구리에서 어떻게 해요? 여자를 하나 이렇게 뽑아내죠. 갈비뼈로 여자를 뽑아냅니다. 자, 아담이 어떻게 하고 있을 때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내죠? 그냥 세워놓고서 하나님은 갈비뼈 하나 툭 뽑으면 안 되나요? 놀랄까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세워놓고 눈 뻐끔뻐끔 뜨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손이 쑥 나오더니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팍 뽑아가지고 여자 하나를 딱 만들어, 얼마나 놀랍고 기적적이고 표적이겠습니까? 그냥 눈앞에서 그게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놀래키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깜짝 놀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잠을 들게 만들어요. 왜 잠을 재우고서 일부러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잠을 잔다는, 성경에 잠을 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을 재우고 아담을 죽이고 거기서 여자를 빼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지만이 여자인 자기 신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나타날 때는 예수가 이미 먼저 죽으셨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 죽으시고 교회가 나온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하나님은 내 교회를 앞으로 세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죽기 전이니까. 죽으시고 난 다음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해야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어떤 전제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가 자기가 죽으심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질 거야, 신부가 만들어질 거야. 내 신부는 그냥 얻는 게 아니야. 내가 죽음 가운데 죽고 얻어지는 거야,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구할 때 제 아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안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모든 것을, 환경을 다 바꿔주세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다. 이거를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땅에서 매이는 게 아니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땅에서 풀리는 게 아니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변의 환경을 다 바꿔서 반대하던 사람도 찬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돈이 하나도 없는 데서 결혼식 예식도 다 준비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들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좋아하게 만들고, 어쨌든 이것을 바꿔놔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땅에 있는 일들이 하늘에서도 원하는 것이었다라는 걸 내게 보여주세요,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할 때는 제가 회개한 다음이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 죽었습니다. 내 생각 이젠 없어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결혼하게 되었고, 결혼해서 내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신부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이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이런 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진짜 죽는다는 게 뭔지 모르면, 진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거 오늘 죽어도 딱 깨끗하다, 나는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기에게 확 체험이 돼야 돼요. 완전히 없어집니다. 자기가 사라져버려요. 그럼 하나님의 뜻만 구하게 되죠. 하나님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죠. 그죠? 그 마음이 확 오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싹 바꿔놨어요. 3주 안에 다 바꿔놨어요. 가정의 형편도, 환경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3주 안에 다 바꾼 겁니다. 3주 안에. 그러니까 그동안 몇 년 동안을 고생했는데 3주 안에 싹 바꿔놨어요. 하나님의 뜻으로요. 저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도 체험한 거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 표적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해달라고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면 옆에서 나를 봤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걸 봤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는지 봤으니까, 그 전에 최사무엘 목사와 그 이후에 최사무엘 목사가 얼마나 다른지를 봤으니까, 자기가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그래서 나는 죽었었어, 그때 완전히 죽었어, 그게 회개야. 나는 그 상태에서 결혼하게 된 거고, 교회를 맡아서 하게 된 거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야. 나는 지금 다른 어떤 내 명예나 다른 것들을 요구하지 않아. 나는 그런 걸 바라지도 않아. 하나님 앞에 나는 내게 주어진 일들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야.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교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교회를 얻은 것처럼 여러분은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부활된 생명이에요. 죽은 예수 안에서 나온 부활한 생명들이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생겨나고 우연히 생겨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보세요. 어디 교회 다니나 물어볼 것 같아요. 그죠? 하늘나라 올라가 보시라고. 어디 교회 다니냐고, 거기서 뭐 했냐고 물어볼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오늘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이나 천사를 만났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천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신권사 그러죠. 신권사 되면 안 되고요. 신권사, 구권사도 아니야. 신권사 이런다고요. 이 땅에서 권사니까 하늘에서도 권사로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땅에 집사면요, 김집사, 그러면 하늘에서도 김집사 불러요. 이 사람은 내일 또 부활해야 되니까, 내일 살아나야 되니까, 오늘 죽어서 천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그냥 이름 안 불러요. 집사면 집사로 부릅니다. 권사면 권사로 부릅니다. 이게 이 땅에서 교회에서 있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있는 직분, 그거를 하나님도 똑같이 불러줍니다. 왜 그럴까요? 땅에서, 교회에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땅의 교회에서 인정한 그것을 하늘의 교회에서도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할 때, 남녀가 결혼할 때 자기 가족들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교회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교회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하나님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저는 그걸 체험한 사람이고요. 만약에 반대가 있다, 가족들이 반대하고 교회 성도들이 다 반대한다, 그러면 안 해. 안 하면 되지 뭘. 땅에서 다 매였는데, 땅에서 안 된다는데 하늘에서 뭘 된다고 하겠어요? 땅에서 안 된다는데 하늘에 되긴 된다고 하겠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땅에서 된다고 해야 하늘에서도 되는 거예요. 땅에서 안 된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교회에 여러분이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하늘에서 그대로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 이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다 보여요. 하늘에서는요. 여러분 마음을 다 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자기의 생명과 같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을 세울 거라는 거예요. 부활한 생명을 세울 거다.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런 거죠. 그게 페트라, 반석 위에 교회 세운다. 자기 반석 위에 자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죽는 것입니다. 베드로, 네가 죽어서 네가 너 위에다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야. 예수가 스스로 자기가 죽으면 그 반석, 죽음 위에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반석 위에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아무렇게나 생겨난 교회는 아닌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